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고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다른 이를 붙잡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 있지요. 전후좌우 돌아볼 거 없이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먼 길을 가려면 길동무가 필요하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길동무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좋은 길동무였으면 합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이걸 다 정리하면서 다윗의 삶을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의 짧지 않은 인생길 가운데 그와 동행했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의 거인들을 쓰러뜨린 다윗의 용사들, 그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쓰러뜨린 거인은 4명, 가드 족속 거인 4명이었고요. 그 중에는 골리앗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만약 골리앗이 살아 있었다면 거인은 5명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장면을 기억해 봤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5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뿐 아니라 골리앗의 동생을 포함해서 거인이 4명 더 있었습니다. 총 5입니다. 그들은 키가 3m가 넘는 엄청난 거인들이었습니다. 일반 군인들 사이에 있으면 그 5명만 뿔쑥 튀어나와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돌 5개를 가지고 나간 것은 골리앗뿐 아니라 골리앗의 아우를 포함한 5명의 거인을 모두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속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않기 때문에 상상일 뿐입니다만 제일 큰 골리앗, 그 골리앗을 빡 쓰러뜨리자 모든 블레셋이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블레셋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윗에 의해서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에 의해서 모두 넘어졌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 그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의 부하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사람들은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력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 도망하던 시절, 그렇게 도망 다닐 때는 사실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게 더 효율적이죠.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적지 않습니다. 무려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강력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 후세 사람 십부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기님의 아들 엘하난, 그리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들은요 그 400명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용사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군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였듯 그 400명 역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거둬들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도 내가 힘들거나 직장을 잃거나 호주머니가 얇아지거나 그러면은 친구들도 곁을 떠난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 곁을 지켜준다면 그건 정말 진짜 친구죠.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힘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다윗이 피곤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하들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멋지죠. 멋져요. 의리 있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스라엘의 등불.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등불. 그것은 그저 다윗의 어떤 그 한 사람, 그 일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등불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길고 어두운 그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던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온 세상이 다 흑암에 뒤덮이고 죄에 엎드러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돌아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전에 누워있던 사무엘. 훗날 그는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윗 왕은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옵니다. 다윗 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온 후에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놀라운 약속이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지만 다윗 이후에 그 아들, 손자, 다윗 이후에 그 뒤를 이은 자손들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람은요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 이 여호람이 그토록 악한 왕, 그 아합 왕의 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도 똑같이 아주 끔찍한 악행을 많이 저지릅니다. 우상 숭배도 하고 자신의 형제와 신하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화 일로인 다윗의 가문을 이제는 끝내버리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혈통이지만 죄에 빠져 있는 그 여호람을 바라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대를 잇고 있는 그 여호람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죽였던 그 여호람도 죄인이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가 많으면 등불이 꺼지고 우리가 완전하면 등불이 타오르는 것 아닙니다.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내가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약속 어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약속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죠.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피곤하여 엎드러질 것 같은 그때, 또 하필 그때 거인들이 막 나를 덮치려고 할 것 같은 그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예전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그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용사가 되어서 내 곁을 지키도록 내 곁에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피곤한데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혹시 그런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길고 긴 인생길 혼자 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뚜벅뚜벅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